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허종년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기억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 저희 자매교회인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 조탁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상담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또 그곳에서 상담 소장을 또 운영하시면서 주일에는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나오시면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 이름은 조탁현이고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실 때에는 그래도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면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은혜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생각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강단에 서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굉장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명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교회를 꾸준하게 했었는데 무려 5년 만에 한 달 전인 5년이 되어서야 2명의 교인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7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배를 오후 4시에 드려요. 근데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침에 교회를 각자의 교회에서 섬기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리듯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섬겨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도 교인분들을 섬기지만 교인분들도 저를 섬겨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가 생각하기엔 아주 넘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등불이 끊기지 않고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길교회 교인분들의 어떤 기도와 또 후원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7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7년 전에 이 길교회에 와서 청계산에 있었을 때 2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2020년이 되어서 제가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22년이 지난 뒤에야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참 많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정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어떻게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네요. 네.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도교인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정착하면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기념하는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겨울이 되면 11월이 되면 그것 지키고 있는 것이고, 맥주감사절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아까 제가 질문했던 대로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신실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어떠십니까?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치열하게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내 자식들을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고,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기도가 아니고서는 버티기가 힘든 상황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잖아요. 히브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썼을 당시에 누구를 대상으로 썼었냐면요,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었지만 나중에 되어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좋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 만났을 때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질문들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든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힘들게 하시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삶이 쉬워 보이고 평탄해 보이는데 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건가?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건 맞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는 맞는 건가? 이런 현실이 왜 벌어지는 건지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출애굽의 사건, 구약에 있는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권면하고 엄청난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다 아시죠? 애굽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마지막 재앙이 이르러서야 바로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 10가지의 기적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냈는지 알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날마다 주어지는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어야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만들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결단만큼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실력을 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어쩌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실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삶은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 삶을 평가하거나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을 믿어서 형통해야 된다, 근심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고난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겪었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라는 말로 히브리서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장과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은 뭐냐 하면 앞에 11장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근데 11장에 언급된 인물들처럼 우리가 훌륭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므로라는 말 앞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 앞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믿음의 선배들, 아벨도 있고요, 에녹도 있고요,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도 있습니다. 여러 믿음의 그 선배들이 11장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랍니다. 이제 그 믿음의 선배들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선배들을 이어서 너희가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드라마를 너희가 완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부심으로 이 삶을 살아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본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이들이죠. 뭘 경험했던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죄의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아벨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근데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가 옳고 그른지를 누가 판단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판단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죠. 인과의 관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십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아는 어떠합니까? 세상이 다 악으로 이렇게 물들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 명맥을 잇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의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정말 말도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주 듣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까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경험이 되어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도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기가 세상이 살만한지 안 살만한지를 어떻게 압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돌보면 그 아기가 어떻게 믿을까요? 세상은 살만하구나 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살만하지 않겠구나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를 보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제사만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에만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책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단지 지적당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떠합니까? 우리가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구할까요? 하나님, 저 좀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뭔가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졌나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마음은요, 사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경험은 뭐냐 하면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죽으셨듯이요. 근데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경험되어져야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좌절, 포기, 체념입니다. 나에겐 도대체 답이 없어. 저는 그런 분들을 매주 만납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삶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을 매주 만나요. 어제도 미국에 계신 분이 문자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랑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제발 살아달라고.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할 때 이단, 사이비가 이것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야, 너 이것만 하면, 이분의 말씀만 들으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체념하지 않을 수 있어. 이것만 하면 된답니다. 근데 그것은 대부분 다 거짓입니다. 아주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고난의 과정과 인생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서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여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요셉이 이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끌고 노예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이 시편 105편의 내용의 모든 내용들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수동태가 뭡니까? 끌려가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끌고 가서 그 발을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을 쇠사슬에 매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요셉도 그러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끌고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어떻게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고백하는 이마다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탄하면요, 우리의 삶이 좋아지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불쌍하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과정을 통과했어요.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나오미보다 먼저 죽게 되죠. 그래서 그가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향 이웃들에게 야, 나오미가 돌아왔어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라의 의미는 뭐냐 하면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괴로움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 룻을 통해서 손자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이 망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그 말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여러분, 한 번쯤 그런 후회 같은 거 해보지 않으셨나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십자가는
정말 극악한 범죄를 지은 범죄자가 받는 형벌이었지만 우리가 2000년 뒤에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답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도 복이 있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도 복이 있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반전의 메시지를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망했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자신의 영광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상은요, 나의 기대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좀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때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대로 해주지 않으세요. 절대로 해주지 않으십니다. 간혹 우리가 너무나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바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지 않나? 하나님의 우리가 만들어졌을 당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증인들을 통해 나의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의 인생을 살아. 너가 실수할 걸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실수를 나의 영광으로 만들어낼 거야.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사망의 길을 만들어내시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물 가운데도 지나가야 된대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넘칠 될 거래요. 그리고 불 가운데, 그 뜨거운 불 가운데도 지나갈 거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고요. 여러분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섬기면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나왔습니다. 사라의 태가 완전히 끊겨졌어요. 이제 완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멈추시면서 하나님께서 양을 대신해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내용이 납니다. 이삭을 살리시는 내용이에요. 그건 뭡니까? 이삭을 내어줄 때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양을 대신해서 죽이고 그를 살리신 것은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끝에서 다시 시작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끝에서 시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끝에서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목숨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목숨을 바쳐요? 손가락 하나에 상처가 나도 우리는 아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복하는 그 경험들을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책임으로 끝나야 된다라고요. 믿음에서의 책임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것에서만 머무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두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히브리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려면요, 그냥 죄를 짓지 않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과 힘듦으로 순종함을 배워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저 아이들을 저는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정말 욕 한 번 안 해보시면서 키웠던 부모님들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조차도 우리에게 욕을 많이 하셨어요.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만, 제가 들었던 그런 말들. 그 말을 저도 제 아이들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싶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 책임을 다 하겠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자식들에게 힘들면서도 보여주는 그것들을 해야 자식들이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그 밑에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싶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받아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평불만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만큼 고난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고난을 예수님처럼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누군가 옆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영광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이 제 뒤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면서 한 주도 정말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동안만큼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삶의 고난이 허락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삶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 우리의 입술에서
간증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평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 그리고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